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이제 스가랴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나오면서 이 책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로 가득한 책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꿈꿔야 될 것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스가랴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구약의 계시록 같은데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42.195km라고 하는 그 풀코스를 달려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원이라면, 이 스가랴서는 그 달림을 위해서 단축 마라톤이라고 할까요? 한 4.5km 정도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지나오고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막 이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올라가는 듯 싶었으나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러기를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BC 520년인데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재건축되는 이야기가 이 스가랴의 배경인데, 재건축을 시작하고 4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됩니다. 시작점은 학계 1장 14,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끝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 하고, 이때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고 연, 월,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언제 되냐면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됩니다. 아달월은 12째 해입니다. 그러면 2년 6개월째 시작해서 6년 12째에 끝났으니 4년 6개월이 걸린 것이죠. 저는 이것을 1년을 1km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4.5km 뛰는 레이스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한 책이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먼저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가 되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리고는 또 3개월이 지나고 건축이 시작된 지로 치면 한 5개월이 된 거죠. 그때 다시 한번 8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1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 전체 환상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스가랴가 가장 한밤중에 마치 잠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워서 보여주시는 모양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1절부터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왠지 잠이 안 옵니다. 때로는 잤다가 잠깐 깼는데 잠이 다시 들지 않고 정신이 막 이렇게 맑아지면서 잠이 다시 오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 그때는요, 근심이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생각할 것이 많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드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근심 모드가 아니라 설렘 모드입니다. 설레서 지금 스가랴는 그 날짜, 연, 월, 일까지 기록하면서 그때를 잊을 수 없는 마냥 이 환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또 스가랴는 잠을 뒤로하고 잊을 만큼 설렜던 그 밤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죽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끄미와 따르미로 연결되는 교회.
구약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모티브는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모티브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 환상은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끔이와 따르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약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순금 등잔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회귀합니다. 회귀해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상상한다면 모양이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절 보셔요. 2절 보시면 순금 등잔대, 이건 우리가 알아요. 7개 이렇게 돼 있는 7 촛대죠.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 새 한글에서는 주발이라고 해서 큰 기름 그릇이 위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7 등잔이 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기름 그릇하고 7 등잔 사이에 7 관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거는 어디 성경에도 없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곧 세워질 구약의 스룹바벨 성전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신약의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7 촛대, 그 등잔대 얘기할 때 그것이 7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금 등잔대, 주발, 그 위에 등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옆으로 두 감람나무가 있죠.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것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입니다. 누굴까요? 스룹바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이끔이가 되는 것이죠. 이끔이들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막힘없이 계속 순금 등잔대로 흘러가도록 서로가 금관으로 또 7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12절에 보시면 금관이 나옵니다. 금관. 올리브 나무로부터 금관이 연결되어 주발에 담기고 그렇게 불이 계속 순금 등잔대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끔이와 따르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 환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두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는요, 목사님 중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오직 이끔이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따르미는 모든 성도들이죠. 그런 교회는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제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되고요, 나머지 성도들의 가슴에는 평신도라는 명찰을 붙여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는요, 보육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끔이가 될 수 있고 이끔이가 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회사도 보니까 한 4년 지나면 자기 밑에 따르미가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한 4년 정도 했다면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먼저 신앙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뒤따라오는 따르미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긴 성도가 자신보다 더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치 내 자녀가 나의 키보다 클 때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는요, 전 신자가 제사장인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같이 됩니다. 하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앞에는 어떤 것이요? 보육원이요. 뒤에는요, 하늘 가족이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도 달라지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후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늘 가족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보육원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끔이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끌미가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 지도자인 분이 계십니까? 그 교회는 반드시 하늘 가족 같은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바로 서로 이끌미와 따르미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가장 아픈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꺼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경상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눈치 보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실제된 교회의 비전이 바로 오늘 이 환상의 그림입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참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두 감람나무 되시는 권사님 두 분과 이런 시간들을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 리더들 분들과 같이 이와 같은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주한국교회가 서로 이끌미와 따르미로 연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부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처럼 두 감람나무 같은 교회 안의 어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금관으로 서로 연결하고요, 7관으로 서로 막 파이프 공사하고요, 그래서 빛이 가물가물 거리는 어린 성도들이 보이면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기름이 그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또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폐할 때 마무리하면서 불렀던 사김, 그리고 나눔, 삶이라는 찬양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와 깊은 사귐이 나를 살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꺼져가는 형제를 일으키리라. 이 가사가 실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성도분의 집 자식을 품고 기도하고 돌보고 밥 사주고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마치 이 구약에 무너져버린, 다시 기초를 세우려고 했으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버린 그 성전 기초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기름이 더 이상 나에게로 흘러오지 않는 그 성도가 누군가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령을 공급받고 불이 탁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찾는 이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막 뿜어내는 빛을 보면서 복음의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환상이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끌미와 따르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교회, 이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게 뭐예요? 묻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하고 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답은 저기 뒤에 나오고요, 그 답을 하기 전에 6절부터 10절까지 긴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으나 잠잠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지도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나 자원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먼저 방점을 찍고 갑니다.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불가능해. 이 말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이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불가능하지. 그런데 오직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먼저 이 환상이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뻔했던 그 스룹바벨의 리더십, 그 여호수아의 대단함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기름을 공급해내는 공급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작 공급책 정도 됐을까요? 그들도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을 처음에는 두 감람나무처럼 설명을 하다가 또 한 번 스가랴가 질문하면서 12절에 보시면 바뀝니다. 질문이.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질문이. 그들도 가지였던 거예요.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가지였던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을 공급하시는, 공급원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 라인 안에 스룹바벨이 들어와 있어요. 바벨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 여고냐의 손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왕 두 번째 그 왕의 손자입니다. 잡혀갔을 때, 할아버지가 잡혀갈 때 손자도 잡혀간 건 아니고 거기서 난 거죠. 거기서 나서 스룹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셨다라고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도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보다 더 크고 좋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분은 아론의 계율로, 아론의 반차로, 레위의 반차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아론의 제사장으로 오면 계속 목사님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면 한 번 온 후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6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진정한 스룹바벨로, 더 좋은 왕 스룹바벨, 더 좋은 대사장 여호수아라 오셔서 진실로 성령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돌아가시기 그 순간까지도 성령에 매달려서 성령께 의지하여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는 그분은 성령의 담지자일 뿐 아니라, 담고 계신 분일 뿐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공급원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결국 오늘 본문의 두 감람나무와 같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리더들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순금 등잔대가 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로마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7절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24절에 보니까요,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기름 한 방울도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돌 감람나무인 거예요. 스가랴하고 똑같아요. 스가랴가 대단해 보이지만 환상을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스가랴의 반복되는 언어가 뭡니까? 환상을 볼 때마다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꾸 물어요.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봐도 몰라요. 그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바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액, 뭐죠? 예수 생명이죠. 성령이죠. 그것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금 등잔대인 우리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달려온 뒤에 나를 따르고 있는 따르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르미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놀래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집사님 표정은 늘 항상 왜 그런 표정이세요? 신기해하고 놀래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대놓고 고백하지는 잘 않겠지만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입금이와 따름이로 서로 연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실제 비결은요, 입금이든 따름이든 진정한 입금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본문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건 뭐야? 일곱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무려 4절이나 걸쳐서 그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난 후에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리가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불이 꺼지지 않는 순금 등잔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 가지와 같이 그렇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끊임없이 엄청난 열심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6, 7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가랴가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막 보여줘요. 스가랴에는 천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질문하면 천사가 대답해요. 이건 뭐야? 이러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천사를 본 적 있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귀에 대고 막 스가랴처럼 잠자는 우리를 깨우든가 아니면 뭔가 질문했는데 천사가 옆에 와서 이렇게 속삭여주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셨다면 신고하십시오.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저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있기를 원하세요? 없는 게 은혜입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더 좋은 천사가 오셨어요. 천사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히브리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주님, 2026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 주보 한 자락에 이 한 줄 써야 되겠는데 이 방향성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달리고 마라톤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딱 벗는 순간 주님이 제 가슴에 쫙 새겨주셨어요. 그걸 지난주에 나눴더랬습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천사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시면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물으면 그냥 답해주면 될걸. 천사는 또 약 올리듯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는 네,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또 반복해요. 스가랴의 실존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적재적소에, 적시에 적인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이끔이와 따름이로 서로 연결되어서 진실한 공동체로 나와 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요, 꼭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거예요. 언제, 어느 세월에 다 할래? 이런 말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 1대1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 귀에다가 누가 들려준다고요? 한쪽에서는 그 작은 날에 일을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들려줄 때 반대쪽에서는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멈춤 없이 믿음의 레이스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열찬 열심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딱 놓여 있습니다. 항상 있죠. 크기가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풀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우리 손에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답이 있고 항상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야기하고 난 후에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런 외치라고 하죠. 지금 그랬죠. 외치기를 무리가 외친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여기서 그는요 스룹바벨이 아니고 머릿돌. 정확한 의미는 그것에게, 머릿돌에게 뭐라고 외치라고요? 은총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응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탁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약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한답니까?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마치실 분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거다. 스룹바벨 대단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건 가지라니까요. 스룹바벨이 붙들고 있는 그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지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생각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눈을 감고 잘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있을 조차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비로소 순금 등잔 때의 7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풀어주십니다. 이게 10절 끝에 나와요. 뭐라고요? 그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의미가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순금 등잔 때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 7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교회를 두루 살피며 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눈하고 달라 이 말이에요. 너는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이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 이런 말씀이시죠. 급기야 2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우리 건드리면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거래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너희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보는 그 눈빛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눈빛으로 너희 자녀를 보게 될 거야. 회사에 보는 큰 산 같은 그 산을 보는 눈빛도 내가 그 문제를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보는 눈빛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게 될 거야. 7은 그런 의미란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꺼져가고 있어요, 한 지체가.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을 들고 가서 연결시키려고 카톡도 보내고 만나자고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안부도 묻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런 작업을 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꺼져가는 사람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 이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라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할 거니까 나를 한번 잘 따라와봐, 이 말입니다. 내가 앞서서 성령께서 이끄실 테니까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걸음, 스텝, 그 느낌, 그 분위기, 그 센스를 한번 경험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목도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돈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던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에서 한번 거슬러서 조금이라도, 내 재정에 조금이라도, 내 시간에 조금이라도 꺼져가는 형제 자매가 보인다면 그쪽으로 한번 플로잉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리트리트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가사 가지고 우리는 계속 지금 파송의 노래로 예배 끝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주시고 8개월을 달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의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달리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카톡방이 불이 나도록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때로는 속으로만 모여서 감사한 게 뭐예요? 지난주 주신 말씀 가지고 뭘 적용했어요? 이 귀찮은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나눌 것도 없는데 자꾸 나누라 그러고, 너무나 잘 달려오고 계십니다. 많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하신다고요? 제가 한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각 교회에 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4.5km를 달려갈 거예요. 1km가 1년이라 그랬죠? 4년 6개월이면 성전이 완공됩니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약의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하고 4년 6개월 후에 이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상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방아쇠를 빵 하고 쏘시는 거예요. 걸어가자. 달려간다. 몇 킬로? 42.1km는 아직 못 달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몇 킬로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5km는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몇 미터 달린 거예요? 이제 한 8개월 지났잖아요. 한 700m, 800m 달린 겁니다. 그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원하신다고. 주님이 잘하고 있다. 달려가자. 그 그림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끔이와 따름이로 서로 연결되는 교회. 잠깐 여기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째려보세요. 나의 이끔이가 되어주세요. 그러세요. 시작. 네. 나의 이끔이가 되어주세요. 아니야, 난 따름이 할래.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우린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끔이 아니면 따름이만 있는 겁니다. 4년 6개월 후가 기대되십니까? 제가 세보니까요, 2030년입니다. 2030.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설레지 않으세요? 스가랴의 마음, 그 설레는 모드로 연월일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스가랴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 새기고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 또 4.5km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